군대에 가면은 이 초병이라고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보초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이 보초병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그 부대를 지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최전방, 이 지피 안에 들어가면은 참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황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병의 임무는 그 부대에 사활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적병이 침투해 오더라도 초병이 이것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부대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초병과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임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 몸된 교회의 어떤 섬김이나 이 봉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은사와 이 같은 임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힘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법적인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두드리는 이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 몸의 인체에 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심장이라는 이 장기가 단 5초라도 멈춰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이 심장에 단 5초라도 멈추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뇌의 쇠포가 죽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 5초라도 심장이 펌프의 기능을 망각하고 스탑돼 버린다면은 이미 우리의 머리에 뇌의 쇠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만약에 기도의 펌프가 멈춰 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잘 하는데 기도의 펌프가 멈춰버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열심을 내었던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어버려요. 큰 시험에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 마귀가 제일 틈을 타느냐? 기도 없는 성김이나 봉사나 신앙생활이나 기도 없는 예배생활에 마귀가 제일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예,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 내 친구가 먼 여행 끝에 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은데 나에게 떡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신에게 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에게 떡을 빌려달라.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간곡히 문을 두드리고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있던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 요청을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이유가 있죠. 너와 내가 벗됨, 친구됨을 위함이라기보다도 너가 나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니, 끈질기게 나에게 요청하니 내가 너에게 들어준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떡을 빌려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이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음식일수록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이 패스트푸드 음식에 가면은 뭐 금방 계산하면은 금방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빨리 나오는 음식은 그렇게 비싼 것이 없어요. 되게 싸고, 그리고 양도 얼마 되지 않고 뭐 금방 먹을 수가 있어요. 별로 음식으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또 그런 음식은 몸에도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왜? 우선 빨리 후다닥 먹고 치운 음식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급 한정식 같은 데 가보세요. 고급 음식점일수록 그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고급 음식점에 가서 고급 음식의 맛을 누리려 하면요, 이 기다리는 풍미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빨리 가가지고 빨리 먹고 나와야 될 음식이지만은 고급 음식점은 가보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코스별로 나오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술 작품도요, 귀한 것일수록 오랜 이 세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그라다 이 파밀리아 이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이 18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시초되어져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2026년도에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144년 동안 이 공사예요. 그동안에 이 건축가가 9번이나 바뀌어졌어요. 최초의 설계자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건축가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성당을 짓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다른 건축가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설계도를 이어받아가지고 또 짓고, 그래서 9번째 건축가가 지금 그 성당을 짓는데요, 아직 덜 짓고 지금 현재 137년 동안 공사 중이고, 앞으로 2026년도에 그 공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귀한 것을 얻게 되기까지는 끈질기 인내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단번에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7째 날까지 마지막 7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7번 또 돌고 그야말로 아주 끈질긴 모습. 너무나 길고 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했는데 단 한 번 기도해가지고 비구름을 몰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거기에서 7번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메마른 이스라엘 전역에 바람과 비에 폭풍우를 쏟아부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묵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춰버리면요, 우리는요, 사실 영적으로 무용지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다 살리고 도망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도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들은 정말 무능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으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무능한 인생들이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사람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겠어요? 이것을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라 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그들의 생애 처음으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마 그것조차도 아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겠어요. 이미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앞으로 이들을 통하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현재 저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힘이나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약속한 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랬을 때 그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바로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하실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의 초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초명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 귀한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이요. 가장 귀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기도해야 그렇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초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선을 맡겨 주었을 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없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에서 아주 간곡히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꺼운 철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또 상 같은 방해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그칠 때까지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이렇게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응답하는 어떤 응답의 통로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힘을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것. 기도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기도의 삶에 쉬고 있다면 혹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면 빨리 복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막혀있는 파이프 라인이 열려져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세임을 입고 이 기도의 능력,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